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12해를 혈루증과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서 와서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더니 그의 병이 나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기 때문에 병이 나은 줄을 여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리기를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몇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도움도 은혜도 능력도 생명도 축복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면서 고침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의원들도 나름대로 수고를 하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택하심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나오죠. 그러나 말씀하시는 바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기로 정해진 여인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녀가 맞는 것이고 정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고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괴로움은 더 심해지고 영육 간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들을 다 허비하게 되고 오히려 고침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여지는 그런 점점 더 비참해지고 점점 더 가련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하는 것을 교훈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이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순종해서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복이 있고, 이런 말씀들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녀, 권속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여인의 입장과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그 병을 고침받으려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은 다 hợp의해지고 그리고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떠할까? 몸은 고통에 휩싸여 있고 마음은 절망과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지나간 의원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 고치면서도 틀림없이 고쳐줍니다. 고쳐줄 줄 알고 돈 내는데 고쳐주거든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비 내고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했는데 병이 안 나으면 병원에서 환불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차라리 못 고친다고 했으면, 차라리 못한다고 했으면 쓸데없는 치료한다고 애도 안 먹었을 것이고 돈도 안 들었을 것인데 꼭 거짓말쟁이 의원들이 틀림없이 됩니다. 틀림없이 고쳐줍니다. 틀림없이 낫습니다. 해보세요. 돈을 내시오. 믿고 돈을 내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낫기는커녕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던 것도 다 날려버렸으니까 차라리 그런데 돈을 허비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이라도 사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의원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고 분하기 짝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여인이었을 것이고, 또 유대의 율법으로는 유출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끊을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유출병 걸리고 싶어서 유출병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감기 걸리고 싶어서 감기 걸립니까? 가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감기가 걸렸으면 좋겠다. 왜? 일 안 가게. 그런데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당뇨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없고 어떤 병이든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려도 부정하다는 인정을 받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암도 부정하다고 인정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가 흐른다, 부정하다고 공격을 당합니다. 매장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주변 환경이나 사회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좋은 시선으로 봐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여인도 부정적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몸은 고통에 휩싸여 있고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회심하기 짝이었고 앞으로를 생각해도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비참한 자기의 신세를 자기의 가련한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있던 것도 다 흡입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는 것 자체도 정말 힘든 그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빛이 비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이 여인에게 빛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전에 이 여인만큼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면으로 우리는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 소망도 희망도 능력도 힘도 배경도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졌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빛 되신 주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치료하는 방성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모셨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절망적인 것들, 병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 우리 몸의 질병의 문제들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병적인 문제들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힘을 내어 보십시다. 이 여인이 분명히 절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용하다는 의원 찾아다니면서 용하다는 그런 약들 다 먹었는데도 안 낫는데 그렇게 예수님 만난다고 낫나? 이 절망이 계속되고 있으면 예수님께 안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신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 처지, 입장, 환경이 주변에 가득하게 쌓여 있어서 나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왔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미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애를 쓰지 않아도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된다. 확실하게 된다. 천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비관이 긍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모자랐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원망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불평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낙심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낭망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절망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비관했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러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면서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고 낭망하고 절망했습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주님으로 더불어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어쨌든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만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계속 비관적이고 계속 절망적이고 계속 불평적이면 결국은 안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님께 나아가기 싫습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는 육신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괴롭다,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루 10집 전도도 못해요. 그것도 못 다녀요. 힘들어서. 이 여인은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몸이, 마음도 힘들지만 몸 자체도 뭐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한번 내가 일어나 볼까 해도 아마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은 여인이고 왜? 가진 것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다 소비하였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비참함과 이 여인의 궁핍함과 이 여인의 가련함이 우리는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도 병들면 몸이 힘든데 병들었는데 먹는 것조차 잘 못 먹는다고 하면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움직이는 것이 힘든 여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원망과 불평에서 무엇인가 가능성을 바라보고 비관적인 사람이 될 것 같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것 같다.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뜯어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권능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어떤 혹독한 시련이 와도, 어떤 큰 환난과 고통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 뜻대로 된다. 아무도 내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독도, 불도, 칼도 너희를 상치 못할 것이고 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종해서 독을 마실 때에는 그 독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신다는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금방중에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비뚤어진 잘못된 것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나를 통해서 증명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여인만큼 비참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만큼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만큼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 정도 돼도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믿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치료의 방송으로 오신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니까 그 절망적이던 여인이, 비참하던 여인이, 움직이기조차도 귀찮던 이 여인이 힘을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유출병이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여인과 뭐가 되지 않도록? 접촉이 되지 않도록, 부딪혀지지 않도록, 스쳐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멀리합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여인은 이 동네의 여인입니다.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나타나면 저 부정한 여인, 저 건드려주면 큰일 난다. 그러면 내가 피하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오지 마. 당신이란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다만 너 같은 게 왜 여기 왔어? 부정한. 넌 지금 격리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격리 치료를 안 받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걸렸어요.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격리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다. 나는 식당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돌로도 가고 싶다. 확진자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용기 있다. 아이고 잘한다. 이런 사람 지금 있겠습니까?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말을 하자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여인입니다. 자가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은 아님에도 모든 사람이 저 여인과 스치기만 해도 안 된다. 가까이 오기를 허락지 않는 접근이 금지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무리를 파고들어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마음부터 용기를 가져야 되거든. 내가 가다가 마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고 쉽지 않을 거야. 이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주저앉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막 직접 답은 안 되니까 막대기 같은 거 막 가지고 찔러서 나를 이렇게 막 쫓아보내거든요. 그래도 나는 간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받는데 마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용맹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장애물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굴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일단 그 강한 결단과 소원이 서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지. 믿음으로 힘써 살려고 하면요, 환경이 믿음으로 살도록 허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드는 현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해가 와, 어떤 위협이 와, 어떤 환란이 와,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가는 이 걸음을 중단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주저앉지 않겠다.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겠다. 용기를 가지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원까지입니다만 그렇게 아무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와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여인처럼 우리는 각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각오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졌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해볼까라고 하지만 방해 앞에서 무너집니다. 시련 앞에서 무너집니다. 장애물 앞에서 주지 않습니다. 함정 앞에서 주지 않습니다.
나는 건널 수 없다. 이 함정은 너무 깊고 너무 넓어. 나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어. 그거 안 되면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뭐 사다리처럼 그런 걸 뭐 찾아보든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만 포기합니다. 분명히 길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럼 믿음으로 살아볼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방해가 많고 위협이 많고 대적이 많을 것이다. 장애물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해서 이 계산은 해도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은 안 해야 되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은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그럼 나는 어찌할 것인가?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못 견딥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도 못 견딥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야 할 사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금방금방 흔들리게 만듭니다. 작심삼일도 엄청 대단한 겁니다. 저는 작심삼일이 안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작심삼일이다 그래서 3일 정도 끈기 있게 하다가 3일 지나면 못하는 거야. 참 쓸모없는 것인가 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작심 하루도 힘들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실제로? 작심삼일은 뭐니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작심 1시간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인도 각오를 해야 되죠. 나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나는 당당한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물리칠 수 없다. 당당한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자체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이고 나아가고자 한다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먼저 에워싼 저무리들이 그들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나는 어찌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뚫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판사판이다. 돌파해야 보자. 용기를 가지고 돌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몸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기력이 없는 여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큼 연약한 여인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차 태워줘서 교회 오세요. 그래도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이럴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차가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가 온다면 제가 가시오. 뭐 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안 됩니다만은 그는 몸으로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면요, 마음으로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내가 그 앞에 가다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 테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요, 그 몸으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할 때에 주변에 이 여인을 제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오는데 누가 된 게 뭐야 이거 자꾸 그렇지 나도 지금 예수님 옆에 최대한 가까이 가고 싶은데 밀어내면 툭 밀려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일 텐데 아무도 그 여인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보면 우리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현실 형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떤 길을 여시는가. 나아가기 시작하기까지는 그 길이 좁은 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보면 그곳은 시온의 대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께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이 아무런 제재가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다 방해꾼들이고 다 대적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의 은혜요 도우심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가는데 그게 뭐 힘들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뭐 재미있는 구경을 하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지금은 뭐 동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지만 옛날엔 약장사들이 와도 약장사들 원숭이 한 마리만 끌고 와가지고 뭐 약 판다고 하고 있어도 동네 사람들 다 그 공터에 모여가지고 빽빽하게 둘러앉았는데 늦게 가서 앞에 들어가려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건강한데도 안 비켜줍니다. 좋은 자리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비켜주면 자기가 손해인데. 나는 저기 공연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가서 공연해야 됩니다. 그러면 몰라도요, 안 비켜줍니다. 자기 힘으로는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돌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못나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 믿으십시오.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부족해서 연약해서 모자라서 안 될 거야, 무식해서 안 될 거야,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병들어서 안 될 거야. 지레 겁먹지 말고요. 나는 걸음을 못 걷는데 그걸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걸음을 못 걷는데도 예를 들어서 내가 걸음을 정말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하루에 5집 전도해라. 내가 걸음을 못 걷는데 어떻게 해요? 해라. 그런데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지만 하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겨지는 긍정적인 이런 믿음의 마인드가 생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야. 그렇게 낙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이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방해할 세력들이 많을 것인데 어찌할꼬
나는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모든 사람이 막을 수밖에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저리 가고 그냥 밀칠 수밖에 없는, 밀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 힘없는 여인이 그 틈을 비집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아무도 방해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길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